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일찍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솔로몬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 즉 영생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다 누군가는 죽음의 때를 맞이해야만 하고 또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왔던 삶마저 죽음 앞에 딱 설 때 가장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잡으려고만 아기다툼하면서 속고 속이며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모두가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전 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는 것으로 바라만 보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영원한 삶을 붙잡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 가운데 하나죠. 10처녀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다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처녀 모두가 다 신랑의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처녀들이었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죠? 이제 아침 식사를 저처럼 안 하셨나 봐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죠? 다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명 중에 5은 들어갔는데 5은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체크를 해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 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10처녀 모두가 다 신랑이 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2022년 6월 26일 날 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갔다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중동 지역의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결혼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씩 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중동의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보통 저녁 때 혼례 예식이 치러졌고, 그리고 신랑은 그 저녁 때에 저녁 시간에 맞춰 친구들과 함께 오게 되었는데, 가끔 신랑이 그 잔치에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먼 곳에서 오는 경우는 많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와 친구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든 경우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은 딱 선언을 했어요. 이 땅의 말씀이지만 이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비유라고 선언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혼인 예식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새겨듣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가슴속에 담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모는 다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이 나가라 하면 다 기분 나빠해요. 지옥이 없다고 믿어도요, 지옥 가는 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죽어서 극락 가세요, 불교 말이잖아요. 그 말 되게 좋아해요. 지옥 가라면 싫어하고요, 천국 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성을 내요. 천국이 없다고 하는데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오셨죠.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열 처녀 모두가 다 신랑의 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들 가운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열 처녀가 어떤 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가, 어떤 처녀는 미련한 처녀인가, 딱 구분이 지어지는 말씀이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차이예요. 등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그릇에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준비한 사람, 이게 슬기로운 사람과 슬기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혼인잔치에 그들은 초대되어서 친구의 들러리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등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참여할 옷을, 또 좋은 예복을 그들도 같이 입었을 것이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기 곱게 단장도 했을 것이고, 모두가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차이는 뭐냐?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다 준비했지만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았다. 등에 있는 기름만 있었지 신랑이 더디 올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준비해야 돼. 안 돼, 신랑이 더 뒤에 오면 어떠려고 그래. 충분해. 아마 우리들에게 누군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유, 나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건 애들도 싫어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해. 걱정도 하지 마라. 아마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내 신앙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아이고,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걱정 붙들어 매. 걱정도 팔자. 너나 잘해,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신앙인들도 아마 얼마든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그릇에 이 등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무시는, 아유, 충분해. 곧 올 거야. 그러면서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더디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착이 지연됐던 것이죠.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밤은 깊어만 갑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들도 제잘거리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둘씩 졸음에 골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랑의 도착이 너무 늦어지자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깊은 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라고 해서 잠이 안 든 것은 아니었어요. 슬기로운 5 처녀마저도 잠이 들었어요. 왜? 육신의 피곤함을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인데.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신랑이 더디 올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6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밤중에 돼서야 신랑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옵니다. 자다 말고 깜짝 놀라 그들은 눈을 떴죠.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등을 바라보니 등불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보니까 그 등에 기름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꺼진 등도 한두 개는 있었겠지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에 기름을 붓고 나가려고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도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더 사가지고 와라. 우리도 너희를 나눠주면은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참여할 수 없다. 미안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좀 하시죠. 예, 제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내의 신앙이고요. 어떤 전도자가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신입생들에게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학생, 예수님 믿으시게, 예수님 믿게 했더니 저 교회 다녀요. 오늘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게 중요해요. 내가 모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회자의 자녀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직자의 자녀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서 가면은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왜? 큰 교회가 자기 믿음의 수준인지 착각을 해요. 나 순복음교회 다녀. 나 사랑의 교회 다녀. 그 교회 수준이 자기의 영적인 수준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 여러분, 목사의 신앙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절대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그 수준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들을 보면, 개척교회 목사들 보면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늦게 도착한 신랑 때문에 그들은 허둥지둥 등을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등은 기름이 바닥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지만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늦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때이지만 주님이 오면 늦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지혜로웠습니다. 동정이 거기서는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이걸 도와주면 우리도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빨리 사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쩌면 여러분, 기름이 떨어져서 허둥대는 그 미련한 5 처녀들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는 됐어, 이만하면.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내가 아는데, 주님 오실 것도 난 알고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근데 정작 여러분 등에 기름이 떨어진 그 등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 중 5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요? 나 자신은 아닐까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감리사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감독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개인의 문제예요. 직분이, 오랜 신앙의 연조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정작 깨어 있는 삶은 외면하고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이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죽음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여러분 한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25장 말씀 앞에는 24장 마태복음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계속 하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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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날 것이며,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전염병이, 기근이, 지진이, 해일이, 각종 재앙이, 하늘 일월 성신이 빛을 잃으면서 어두워지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21세기 들어와서 지진이 무척 많아졌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근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단순하게 기근이, 우리 봄철 가뭄이 심했어요. 비가 안 오는 게 기근이 아니라 홍수가 나도 기근이 오고요. 그리고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나 안데스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여기에 빙하가 녹으면은 그 밑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간 사람들이 그 비가 없기 때문에, 그 빙하의 물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오고 살 곳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세상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슬기로운 그 처녀들의 말을 듣고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랑은 들어왔고 문은 닫혀졌습니다. 뒤늦게 허둥지둥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한 번 닫힌 잔치집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울며 불며 안타깝게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아니, 슬피 울며 어두운 데 쫓겨나 탄식하는 인생들이 우리는 아닐까, 나 자신은 아닐까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다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경고하고 권면해주는 사랑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시간은요,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이에요. 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밖에 나가서 다시 기름을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처럼 내 무너진 믿음의 단을 다시 세우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야, 기름 좀 더 준비해야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됐어 걱정하지 마라, 됐다니까, 충분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경고로 듣지만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월은 흘렀어도요, 성경을 보면은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똑같다는 걸 전 느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우리도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수도 없이 경고를 해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줘도 우리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와서 애원했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10명 모두가 잤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잠은 자야 돼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고 있었지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도 준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닫힌 문이 닫혀진 후에 뒤늦게 와서 울며 불며 열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주님의 오심이 다가와서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등은 무엇을 의미하며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등은 뭐냐? 시편 119편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비유를 해요. 빛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이 등은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 말씀 웬만큼 알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설교 본문 잡으면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하겠구나 대충 알아요. 예.
그리고 이 시대는요, 유명한 방송 설교자들의 설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척하면 척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귀는 너무 커졌지만 사실은요, 가슴은 너무 식어져 있어요. 기름은 성서학자들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게 기름 없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다 부인하잖아요. 베드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위기에 닥치면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제자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부인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근데 그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될 겁니다. 그게 인간인지라. 내 의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요,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려고 해요. 조그마한 희생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주셨나? 오늘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는데 선배는 있어도 가는데 선배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면 오늘이라도 아이도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개인의 종말도 있고요.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인류의 마지막 때도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 여러분, 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마태복음 앞에, 이 본문 앞에 있는 24장 말씀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같이 나누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자체에 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 심지어 택하신 사람들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까지 영혼들을 도둑질해 간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동산에 올라가서 절규하면서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이니까 저 문 있는 데쯤 되겠죠. 내가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나 예수님의 자는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진액을 쏟아지는 핏방울 같은 진액을 쏟으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다시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도 깊은 잠에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베드로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아픈 과거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서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말을 강조하며 서신서에다가 기록을 해놨을까요? 자신의 뼈아픈 그 과거를 책임질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고 살과 같이 빠른 인생입니다. 눈 2번 감았다 떴더니 애들 성장해서 결혼하고, 2번 감았다 떴더니 환갑 진갑 지나고, 2번 감았다 떴더니 주님 부를 날이 가까웠고, 아직도 바빠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짧은데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만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자만이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이 가운데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생 별로 관심 없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이 시대에 많아요. 우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잠이 들어있다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누가 진단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진단이 되질 것입니다. 아마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경고를,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다면 이 하루 동안이라도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언제 부르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하라고 안 오고 계셔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아니라고요? 은혜입니다, 이거. 왜? 벌써 오셨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절반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신 것 은혜입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내 잔에, 내 등에 기름이 떨어졌다면 채우셔야 됩니다. 식어버린 열정, 믿음 다시 회복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시 회복하고, 형식적으로 폼만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깊은 잠에 취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고요, 나도 우리 스스로를 압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지금 너에게 준 이 하루는 기름을 준비하라고, 준비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느슨해진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